평안하셨습니까? 예, 복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귀한 표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3중 2적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죄인이 되신 표적과 증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뒷부분에 우리 45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간 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니를.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금 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일어났던 그 순간순간들에는 아주 우리에게 귀중한 그런 또 기별을 가진 표적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시대의 소망 775, 776페이지입니다. 775, 776페이지에 연결된 문단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그 밤에 감람산에서 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던 그 안식일에 니고데모는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이제 더욱 밝은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추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신비스럽지 않았다. 구주께서 살아계실 때 자기 자신이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으므로 큰 손실을 당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갈바리의 사건을 회상하였다.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죽어가는 강도의 간청에 대한 그분의 대답이 학식 많은 의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시 그는 고민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정복자의 말처럼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다시 흔들리는 땅과 어두워진 하늘과 찢어진 휘장과 터진 바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은 영원히 굳게 확립되었다.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의 공포심은 확고부동한 신앙의 용기로서 극복되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생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 순간에 일어났던 마지막 기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행하셨던 모든 이적은 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셨어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이적 또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고 또한 그 목적을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자, 앞으로 좀 가면요.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첫 번째 이적이 나오죠. 어떤 이적입니까? 어떤 이적이에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무엇이요? 어두움이 임하여 언제까지 몇 시까지?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몇 시간 동안입니까? 3시간, 약 3시간요. 자, 6시부터 9시까지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오늘날 태양력 시간으로 하면. 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그죠? 네. 자, 정오부터 오후 3시면 태양이 어떻습니까? 네, 하루 중 가장 밝고, 그죠? 가장 이 태양빛이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그 3시간 동안에 어떤 이적이 일어났다고요? 어두움이. 어떤 어두움인가 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 왜 이런 어두움의 이적이 이 순간에 일어나야만 했는가? 천사들은 놀라움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하늘 군대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무생물계도 모욕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에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일식이나 다른 자연 현상이 없었는데도 달도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의 짙은 어두움과 같았다.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기적적인 증거였다. 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광명한 대낮 시간에 일식도 없고 또요, 또 다른 자연 현상도 없어요. 구름이 끼거나 어떤 비 오는 그런 현상도 없습니다. 맑은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시간 동안에 하늘에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는데 얼마만큼 어두웠다고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마치 무엇이 없어진 것처럼요? 태양이 없어진 것처럼 달도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 같은 짙은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어디에 표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디에? 땅에, 바다에, 사람들에게. 그죠? 다시 말해서 땅과 바다에 거하는 가운데만 이적들이 일어났었어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어디에서 이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이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표적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하늘에서 처음으로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이적이요? 태양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별도 없고 달도 없는 것처럼. 왜 이런 이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754페이지입니다. 제9시에는 어두움이 백성들에게서는 그쳤으나 아직도 구주를 덮고 있었다. 그것은 뭐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한 상징이었다. 어떤 사람의 눈도 십자가를 둘러있는 그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었으며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싸고 있는 짙은 어둠을 뚫어볼 수 없었다. 성난 번갯불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맹렬히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희미하게나마 제9시가 되었을 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동안 3시간 동안 얼마나 이런 현상이 심각하게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환경이에요. 자, 왜 이 이적이 일어났다고요? 캄캄한 중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당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성난 번갯불이 누구를요? 공격하고 있다고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근데 이것은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상징이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분께서 지금까지 33년 반 동안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본 적이 있어요? 예?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지금 고민과 공포를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이적은 바로 흠
없으신 그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죄 그 자체가 되신 거예요. 이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그분께서 홀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나타낸 표적이 바로 이 3시간 동안의 어둠의 표적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노의 성난 번개불이 죄 그 자체가 되신 그분을 얼마나 그것을 홀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순간을 그 누구도 뭐예요? 보지 못하도록 가르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33년 반 동안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셨어요.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계셨으나 그분의 마음은, 믿음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하나이셨어요. 그죠? 단 한순간도 하늘 아버지와의 교통이 단절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왜요? 그분은 항상 말씀으로 교통하셨고, 기도로 교통하셨고, 진리로 교통하셨고, 죄를 얻지 않으심으로 그 교통은 단절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취하심으로 뭐 되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의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그죠? 33년 동안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신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일부만 짊어지셨습니까? 감당하셨어요? 전적으로 죄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진노를 홀로 받고 계시는 그 장면을 하늘이 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지구가 창조된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하여 온 우주거민, 거룩한 존재들이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이 증거를 제대로 바라보고 깨닫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 이적의 장면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죄에 대한 관념이 바뀌게 될 거예요. 믿음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품성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온전히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온전히. 네. 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주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주석, 제목이 하나님과 천사들은 어둠을 입으시고, 두 번째 주석입니다. 45절 두 번째 주석. 인류의 죄악의 검은 구름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 어둠은 뭐라고요?
죄가 없어진 것 같은 칠흑 같은 그 어두움 자체가 무엇을 말해준다고요? 인류의 뭐라고요? 죄악이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고 검으면 빛이라고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짙은 구름이 바로 우리의 뭐라? 죄라고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간의 교통이 차단된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수가 없는 하늘 궁정에 있는 사물들의 상태가 그 원인이었다. 천연계는 인류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어두움을 둘러띠고 그리스도를 숨기사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는 동안 호기심 많은 군중들에게서 그를 가리우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이 곧 세상의 흑암 중에 비추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빛이요 생명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디에 갇히신 겁니까?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 갇히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빛도 그분의 십자가를 밝혀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것을 왜 그분께서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갇히셨는지를 깨닫는 자들은 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운명하시는 돌아가시는 순간이었어요. 시간으로 보면 지금 어느 때인데요? 대낮인데, 그죠? 때는 대낮이었으나 밤처럼 별도 달도 없는 밤처럼 어두워지는 이적이 죄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요, 이제 사흘 후에는 어떤 이적이 일어날까요? 하늘에? 부활하시는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네? 밤중이에요. 그죠? 아직 빛이 오지 않은 새벽 미명이에요. 그때는 아직 어두운 시간이죠. 밤이지만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대낮처럼 광명의 이적이 나타나죠. 이런 이적들은 바로 때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이적들이고, 이 이적들은 다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이적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적은 그냥 일어나는 이적들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이적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였지만 그것을 단절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적이에요. 이것이.
자, 두 번째 이적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56페이지고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51절의 이적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지진의 이적이에요. 자, 시대의 소망 756페이지 보겠습니다. 갑자기 어두움이 십자가에서 거쳤다. 그때 예수께서는 삼라만성을 울리는 듯한 나팔 소리 같은 맑은 음조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으셨다.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시고 운명하셨다.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공의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어요. 그 결과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구름이 그치고 어두움이 그치고 다시 그분의 얼굴은 무엇처럼요? 해처럼,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공의에 대한 그분의 그 공로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값이, 죄값이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일어난 이적이에요. 자, 한 문단 건너서요. 756페이지. 이 세상은 전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일이 결코 없었다. 군중들은 넋을 잃고 서서 숨을 죽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두움은 다시 땅을 덮었고 맹렬한 천둥 소리와 같은 둔탁한 울림이 들려왔다. 이건 두 번째 어두움이에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흔들렸다. 극도의 혼란과 경악이 계속되었다. 근처 산에서는 바위들이 산산이 갈라져서 평야로 굴러 떨어졌다. 무덤들이 갈라져 열리고 시체들이 무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삼라만상이 산산이 부수어지는 것 같았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군사들과 사형 집행자들과 백성들은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땅에 엎드려 있었다. 이게 두 번째 이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일어났던 두 번째 어두움과 일어난 지진, 땅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바위들이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지고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묻혀있던 시체들이 무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랬어요. 자, 이 이적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어떤 증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그분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무엇이라고
부르짖었다고요? 나팔 같은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그분의 이 인성으로서 외치셨던 마지막 음성, 이것은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지옥의 문, 지옥의 무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문을 여신 거예요. 땅속 무덤은 더 이상 죄인들의 감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많은 무덤들을 갈랐고 거기에 갇혔던 시체들을 밖으로 튕겨내었어요. 이제 이 땅은 더 이상 의인들을 거기에 가둘 수 없고 악인들도 그곳에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제 땅 속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명의 희생이 이루어낸 마지막 이적이에요. 이 이적은 한 인간으로서 거룩한 품성을 성취하여 가지셨던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이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진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이적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적이 있죠. 아까 51절 상단에 보면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막이 지어진 이래 지금까지 천년 이상 성소와 성전이 유지되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은,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쫙 나누어지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자, 살아남는 이들 22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던 그 순간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은 휘장 앞에서 제사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에 제사장들은 갑자기 땅이 진동하는 것을 발 밑에서 느꼈으며 벨사살 궁전벽에 멸망의 선고를 썼던 그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나 해마다 새로 만드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휘장이 두 조각이 되어 버렸다. 자, 이 찢어버린 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린 손, 보이지 아니하는 손, 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누구의 손입니까? 성전에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던 제사장들이 땅이 진동하는 그 느낌을 어디에서 느꼈다고요? 발 밑에서 느꼈다 그랬어요. 발 밑에. 이 땅의 진동은 왜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자, 다시 시대의 소망 756, 757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큰 부르짖음이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왔을 때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는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었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양을 잡기 위하여 끌고 왔다. 의미 깊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던 때와 같이 칼을 높이 들고 서 있었다. 큰 흥미를 가지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시자 땅은 떨며 흔들렸다. 성전 안의 휘장이 소리를 내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한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곳이 군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려 제쳐졌다. 이 땅 속의 진동은 누구의 발걸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찢어진 그 휘장은 누가 찢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거예요. 친히 자신의 몸된 휘장을 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량의 실체이셨죠? 실체. 성전에는 이제 성전의 제물이 양이 끌려와서 죽음을 당하기 직전이었어요. 이제 실체가 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표상으로 죽임을 당해왔던 양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표상했던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손에 붙들려 있던 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양은 도망가 버렸어요. 으은 이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아무도 그에게 손대지 않았지만 그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이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땠어요?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탁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어떻게 돌아가신 것을요? 친히 그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주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51절 주석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주석. 시은소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음. 그리스도는 제3시와 제6시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다시 말하면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시간으로 9시와 12시 사이였다. 오후에 그분은 운명하셨다. 이 시간은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그때의 성소의 휘장 곧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뉘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숨겨진 지성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다. 그리고 이 제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다. 얼굴에 쓴 것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을 거울 속 같이 들여다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어 있다.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시온소가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개된다. 그리고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교 관계를 맺는다. 휘장은 찢어졌고 막힌 담은 흘렸으며 의문에 쓴 정서는 제하여졌다.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원수된 것은 폐하여진 바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같이 생명의 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평소에 그 어떤 백성도 지성소 안에 있는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친히 그분의 육체를 갈라놓으심으로 이제는 제사장을 말미암지 아니하고도 모든 백성들이 다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요? 아버지의 진노가, 아버지의 공의가 충족되는 그 쉬운 자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 그 빛을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그 진노의 고통스러웠던 그 흑암의 순간이 없었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공로가 충족되었다는 그런 아버지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고 산 길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타락한 세상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 세계에도 타락하지 아니한 거룩한 존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적이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던 죄로 말미암아 굳게 걸려 있었던 사단으로 말미암아 잠궈 놓았던 그 길을 그리스도의 육체가 그분의 의로우심이 완전히 깨트리고 열어놓으신 이적입니다.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물이 깨어졌으므로, 제하여졌으므로 이제는 아무도 그 생명의 길을 가리울 수 없고 닫을 수 없고 가둘 수 없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4,000년 동안 드려졌던 모든 희생제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 큰 제물을 통하여 이제는 그 어문의 제사가 끝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공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짐승의 피를 통하여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성소의 문은, 성막의 문은 넓은 것을 표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혈통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누구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류가 들어갈 수 있는 대로로 바뀐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 길이 열리자마자 그 길에 들어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새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고 그 길이 열리자마자 그 길에 들어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70페이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날 마지막 사건들 중에서 예언의 성취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주어진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있었다. 어두움이 십자가에서 거치고 구주의 임종의 부르짖음이 있은 직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는 다른 음성이 들렸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네. 이 말은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려고 두리번거렸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었다. 구주의 거룩한 인내와 그분의 입술에서 승리의 부르짖음이 들려나온 즉시 운명하시는 광경이 이방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상처 입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찢어진 그분의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롭고 산 길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지금도 이 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를 둘로 가르심으로 이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날에 일어난 이 삼중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희망이 없고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늘 호적에다가 자녀로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백부장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이루어 줍니다. 그러나 이 이적을 참으로 가까이서 바라보는 자만이 이 백부장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석 마태복음 27장 54절 주석입니다. 54절 주석에 행함으로 하는 설교,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큰 확신을 주었고 어떤 빛이 이 사람들에게 빛이었기에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으로 주신 설교였으며 잔인한 모욕 가운데서도 잠잠하셨던 그의 침묵으로 주신 설교였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악 같은 음성으로 설교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자비로웠고 동정과 긍휼의 손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어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토록 잔인하고 조롱과 모욕과 비난 속에서도 잠잠히 인간으로서는 정말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 가운데서 침묵으로 주신 설교의 결과였다 그랬어요. 그가 재판장에 섰을 때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요? 비열한 방법으로 그분을 모욕하는 일에 피차 뭐하듯이 경쟁을 벌이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웅변이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찢어지고 상처 입고 훼손당한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분의 품성의 영광이에요. 그죠? 네. 자, 이 날에 있었던 이 침묵의 설교, 그분이 온갖 그 원한과 참 복수에 찬 그런, 그분은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하시는 억울한 누명이잖아요.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단 한마디로서도 그들의 누명을 벗기 위하여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분노 섞인 단 한 번의 표정도 짓지 않으셨어요. 오직 평화롭고 부드러운 동정의 모습만이, 침묵만이 그분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적과 함께 만들어내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의 흔들리는 그 의심과 불신을 어떻게 해요?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된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매우 불가사의하게 찢어지는 이적, 이것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유대 제사장들의 종교적 관념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적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의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던 많은 무리가 그들의 믿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적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백부장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이적은 가까이 보는 자만이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흔들리는 그 믿음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바뀌는 데는 이 이적이 있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 이적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견고한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더욱 마음속 깊이 새기고 더 이 기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경륜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연구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정말 비교할 때 전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영광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더 밝은 계시를 통하여 이 이적들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오시는 그 영광의 순간에 백부장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